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는 큰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시오. 우리 구석실에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그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다시 한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목마름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수차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갈증이 오면 수분을 섭취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육신적인 갈증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허, 어전, 또 영적인 갈증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런 영적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길은 과연 없을까? 옛날에 바다의 항해를 거듭하면서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 대륙의 스페인에 도착한 선원들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이 배가 아마존 상륙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여전히 그 아마존 강이 넓고 크고 광활하니까 대서양 한가운데 있는 줄 알았어요. 이미 마실 물은 없어서 이제 그 바닷물을 먹을 수도 없다 생각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마존 강물은 모든 물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좋은 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물이 아닌 것을 알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 마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비유하시는 말씀 같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뭔가 목말라 있습니다. 근데 육신에 목마르면 우리가 음료를 마시고 물을 마시면 되는데 영적인 이 목마름은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 이 영혼의 목마름은 그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품으로 우리가 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품에 있어야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 품 안에서 사랑을 느껴야 비로소 행복하게 살 수가 있고 영적인 갈증에서 헤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영혼의 생수를 공급하시는 날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혼의 생수 되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37절 이하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38절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러면서 39절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믿는 자들이 받아야 될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은 성경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불 같은 성령도 말씀하시고, 또 물 같은 성령도 말씀하시고, 바람 같은 성령도 말씀하시고, 비둘기 같은 성령, 또 기름 같은 성령,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성령을 비유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이 성령님의 역사, 물 같은 성령, 영혼의 생수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물 같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가? 그 물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생명을 보존케 하고 성장케 하는 것이 바로 물이, 동식물
또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물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물 없이는 살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은 이 땅을 비옥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피에도 생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피에도 물로 90%가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꼭 물 같은 성령을 우리 믿는 자들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물은 목마름을 없애줘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줘야지. 그 사람한테 권세도 필요 없고요, 돈도 필요 없고 향락도 명예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런 것을 많이 받아도 그 사람을 이 영적으로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시죠. 근데 제6시, 오늘날로 말하면 정오 12시쯤 되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길러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물 곁에 앉아있다가 그 여인을 향해서 물 좀 주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그 여인이 보니까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정말 자신이 생명을 줄 수 있고 영생을 주는 구세주라는 것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여인에게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라고 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성령은 바로 이러한 생수가 우리 안에서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모든 물은 어떻게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물 같은 성령을 받으면요, 교만한 인간도 겸손하게 돼요. 섬김받는 거 좋아했던 사람이 섬기는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높은 지위, 명예를 즐겨했던 사람들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물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물같이 부드럽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한 이 물이라는 것은 더러운 것을 씻길 때 쓰는 거예요. 물은 무엇이든지 정결케 씻어줍니다. 우리의 죄, 또 우리의 잘못된 모든 죄악을 씻어준다. 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령 우리 마음의 더러운 찢기들, 죄악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좋은 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은 어때? 불을 끌 때 물을 사용합니다. 뜨거운 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물이 화재가 났을 때 물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도구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속에 종종 죄악의 불길, 정욕의 불길, 시기의 불길, 혈기의 불길들이 타오르는데 다른 것으로도 이것을 우리 끌 수가 없어요. 이 불을 인간 세계의 그 어떠한 것으로 끌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도 도덕으로도 철학으로도 그 어떤 인간 세계의 것으로 끌 수 없는데 바로 오직 생수의 생명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입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악의 불들이 꺼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영혼의 생수예요. 우리가 일생 동안 먹고 마셔야 될 생수가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채울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목말라해 예수님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끝은 공허합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그 배에서 생수가 넘친다고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들, 헬라인들은 의식 속에요, 배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심연 깊은 곳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와 감각, 깊은 욕망의 원천이 바로 이 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배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케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의 가난 목을 축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서 우리 영적인 모든 갈등을 해소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님께서 생수같이 여러분 깊은 곳에서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앙이 연약해서 넘어지지 않아요. 시험에 들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사명받았다고 하면서 갑자기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권태를 느끼는 일이 없어요. 성령님이 없으니까 상처받는 거예요. 혈기 부리는 거예요. 신앙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변질되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마음 가운데는 항상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입술에 찬양이 있어요.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넘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싶어서 견디지 못할 정도로 사명감에 불타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지 말래도 하고 싶어서 앞장서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은 뭐예요? 주님을 믿고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인격을 동화시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주님의 인격과 동화될 수가 있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렇습니다. 120명의 모든 신도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뜨겁게 기도하다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성령 충만 받았어요. 다른 나라말로 방언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역사는 기도와 말씀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에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영적 갈등은 외부적인 조건이 좋아진다고 해서 해결되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물을 마신다고 해서 영적인 갈증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오락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휴식해도 많은 돈을 가지고 소유한다 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인 갈증인 것입니다.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의 영적 갈증은 바로 영적인 것으로만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거기서 어떻게든 자기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일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영적인 갈증을 맡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속에서 생수강이 되어서 인생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생활 속의 모든 것에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기뻐집니다. 즐거워져요. 그리고 하나님마다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지혜를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냥 교회 성전들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종교예요. 여러분이 참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라는 말,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 주신다. 그래서 위로한다, 돕는다는 뜻이 바로 이 보혜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할 때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모든 멍에가 벗겨져서 영적으로 자유함을 누리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좋은 영이 바로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여러분 성령을 소멸치하지 마세요. 소멸했으면 다시 회복하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말씀을 들을 때 사모하고 환영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찬송할 때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을 때 부흥하게 돼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이 많을 때 바로 사명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해서 사명자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돼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신명기 28장 47,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가 모든 것이 행복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야훼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신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더라. 자, 사람들은 흔히 생각할 때 게으르고 나태하면 가난하고 궁핍하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뭐라 그랬어요?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반대로 얘기하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가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헐벗지 아니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에는 가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슬픔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좌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무한한 능력을 주시는 에너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석유만이 에너지 아니에요. 재산만이, 돈만이 에너지가 아니, 건강만이 에너지가 아닙니다. 지혜만이 에너지가 아니고 영토만이 에너지가 아니라 이 모든 것에 더 큰 에너지가 바로 성령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이 곁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를 만드신 분명한 목적의 말씀하시죠.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니,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음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과 이 세상의 자원을 갉아먹다가 끝나는 소모품으로 이 땅에 잠깐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헌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오래 살았냐, 이건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공헌을 하면서 사느냐, 어떤 선한 열매를 남길 것이냐, 내 곁에 어떤 변화를 이루어내면서 살 것이냐,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그 사역은 바로 구원받은 목적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역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역자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축복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소중한 사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복을 받은 것도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복 받는 거예요. 내가 고침받은 것도 다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냥 천국으로 인도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대상들이 내 곁에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의 사역이 있습니다. 바로 영원히 천국에 남게 될 그 사역을 감당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입이 피곤하다 그래서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장이 소화 기능을 멈추면 어떻게 되겠어요? 허파가 숨을 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 오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속한 교회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손 내놓고 가만히 있으면 그 교회들은 죽어가게 돼 있어요. 전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 전도의 사명을 가진 우리 전도의 사역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땅에 구원의 문이 닫혀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복과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기 때문에 이 땅의 교회들이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개독교라고 남들이 비탄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점점 닫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 교회를 찾아와서 은혜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귀한 은혜 받은 것을 이웃과 함께 나눠야 돼요.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잔치집과 같아야 돼요. 교회가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모아서 의인되게 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실패자들이 모여서 성공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병든 자들을 모아서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게으른 자를 충성하게 만들고 쓸모없는 자를 쓸모있게 만들고 버린 자들을 다시 취하게 되고
고독하고 외로운 자에게 기쁨이 되는 천국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돼야 돼요.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것이 돼야 돼요. 많이 모여야 됩니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구름대처럼 몰려서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작게는 캔버라의 복음을 위해서, 크게는 전 인류의 복음화 될 때까지 이 복음을 죽을 때까지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늘 하나님을 섬기고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37절 말씀 다시 봐요.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외쳐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바로 예수님은 영혼의 생수입니다. 일생 동안 우리가 마시고 또 마셔야 될 생수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그 생수의 물을 우리가 늘 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진정으로 그 가람을 채울 수가 없어요. 영혼의 갈증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그 영혼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느끼는 것.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은혜를 체험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담 범죄 이후에 인간과 하나님의 영적 관계는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영혼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그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예수님께로 나갈 때 하나님과 이어지는 그 영혼의 모든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라고 하실 때 지체하지 마시고 와야 돼요. 예수님이 오라는 것은 우리의 죄악을 파헤치고 책망하기 위해서 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죄를 졌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회개한 죄는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5절 말씀에 뭐라 그랬나 봐요. 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혐오를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보다 자기가 진심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고백한 세리를 더 기뻐하시고 그를 감싸주시고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벌써 우리는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면 우리에게 부여함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시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마른 자도 와야 되고요. 무거운 짐을 진 자도 와야 되고 탕자 같은 사람도 와야 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도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앞에 나가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쉬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무거운 짐을 다 맡아주고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요 해결자요 또 영원한 목자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이신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만나는 체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포도나무가 가지에 굳건히 접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능력이 많고 돈이 많고 건강하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떠나서 하는 것은 결국 헛것이고 모든 소망은 불거품과 부도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러나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15장 7절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오늘들 예수님 안에 거하여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호주 땅을 찾아서 이민 왔을 때 여러 목적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고향을 버리고 이곳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개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녀 교육 때문에 오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자녀를 정말 잘 키우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 잘 먹히고 입히고 고액 가게 시킨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가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없는 풍요로움은 오히려 영혼을 더 망치게 됩니다. 조금 못 살고 뒤처진다고 해도 자녀들을 향해서 너의 앞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믿음을 끊임없이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들이 가르쳐야 돼요. 또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안에 머물면 반드시 그 영혼이 가장 잘 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키우는 것이 최고. 여러분 산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요즘에 겉으로 보는 옛날보다 더 자유롭게 우리가 살아가고 풍요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영혼은 더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그 영혼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격이 변화되고 인생이 변화돼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으면 그 영혼에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도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약해도 주님은 강하세요. 나는 어리석어도 주님은 지혜로우세요. 나는 보잘것없어서 주님은 존귀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수의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갈증을 느끼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세요. 기쁨과 즐거움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삶의 생수강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10월의 첫날 또 성찬 예배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우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몸짓고 피 흘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생명의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면서 성찬에 참여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성찬하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